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수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수출회사 영업이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매년 신입사원을 뽑아야 하는 일이 여간 번거롭지 않았습니다. 선발한 신입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회사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고 부서에 배치되어 제자리에 적응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입사원이 정식 사원으로 재고시를 하기까지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입사원을 시험을 통과 면접관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는 심사원들이 한결같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백 명의 업무자 중에서 회사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원을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도 필요한 일꾼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촌과 성읍을 순회하실 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접촉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군상은 마치 목 잡는 양들과 같이 갈 곳을 알지 못하가 방황하다가 바위 틈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된 물 속에 갇히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들에게 고통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비참한 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죽음만 가는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은 이때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육신적인 추수도 중요하시겠지만 영적인 추수가 더 시급한 마지막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한번 닫혀지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절로 37절로 38절을 찾아봉독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라 하고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가을을 맞이하는 세상에 추수할 일도 많아서 일손이 부족한데 세상 종말 때는 추수꾼이 대부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추수할 때 그때가 임박했으면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일꾼 추수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영적 추수꾼이 모자라 주인이 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 청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 나를 보내주소라고 자청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런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하려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35절로 36절을 찾아봉독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촌과 성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이 가르치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 속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지상을 하늘에서 내려 볼 때에는 살아 움직이는 먹잇감이 한눈에 들어와 사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 73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누가 구원을 이루어나갈 자인지를 가려낸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확대경으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선명하게 드러날 인간의 군상들의 광각을 내려다보시면서 쏟고 속이며 먹고 먹기는 악순환 속에서 저 잘났다고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과간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담고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물단지 자식을 태어나게 된 죄로 그것까지 버리지 않고 보살피는 욕심의 어버이들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오실 구세주께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바대로 독생성자 하나님의 예수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발을 딛는 순간 첫 마디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하여 극치를 이룬 패역한 유대의 지도 종교자들과 그들에게 추종하는 무리들을 향한 영적 구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영적 구원이 주님의 시상 목표이셨지만 육신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여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찾아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든 병자들에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와 율법이 금기하시는 직종을 가진 죄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병자들을 향해야 하실 말씀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중병 환자인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세상 오신 일을 행하시는 데 전능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당에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한편으로 총과 마을과 도시와 같은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성이 들어가셔서 찾아온 각종 병자들을 손수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들의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신의 은사를 가지신 능치 못함이 없고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아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의 은총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치유 은사는 본래 지상사역의 목적인 영적 치료에 있었지만 육신의 중병 환자들 처지를 살펴보시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병자들에겐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영적인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되셨고 자신이 영적인 병자임을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통한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도록 수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침받고 영생을 축복으로 받은 자들을 영적 추수꾼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추수꾼이 되셔서 추수가 끝날 때 천국의 충성 봉사하심으로써 칭찬과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부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수한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37절을 찾아봉독하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생에 30년 공생에 3년 도합 33년의 지상에 머무를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곧 본향으로 성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파에 관한 일을 생각하시고 걱정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본절에서 추수할 것이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 사역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본절의 일꾼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추수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원래 추수란 말의 뜻은 한문 표기로 하여서 가을추, 거둘수,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은 이를 말합니다. 본절에서 추수라는 의미는 세상 추수를 말하고 추수 대상은 악으로 익어져 죽게 되었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절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해야 할 시기 곧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곡물을 추수하듯 거두어 드릴 때가 임박해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질 때 충성된 자를 알아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이르자 육신의 출세가 허망하게 어무러져 실망한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게 된 군중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성전의 훌륭한 것을 칭찬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틈 놓이지 않을 것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무참하게 짓밟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심정과 더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의 자처는 이들은 많으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에 실제로 복음사역에 동참한 신실한 일꾼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일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은 제자 70인을 파송할 때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찾아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러시되 내가 누구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밝히 기록하였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길 잃고 마음이 둔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누군가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청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까지 주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청하는 영적 추수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때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셔서 물질적인 추수는 물론 영적인 추수도 풍성히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게 추수할 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38절을 봉독하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전에 추수하는 주인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1장 7절로 밝히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견해에 따라 예수님이 일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권세나 부귀의 영화 나 사람이 청거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구원을 하는 그 사역에 관한 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청하여라는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내는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꾼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연민을 갖고 대하십니다. 그 모인 진토와 같이 연약하여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의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쉽게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십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한 절망하는 모습과 자신의 죄를 허물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에 급급해서 더 큰 유익을 놓치고 마는 우둔한 모습과 서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어 지친 이런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주님으로 하여금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기에 좋겠습니다. 영적인 추석거들은 이란 연민을 통과하는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먼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세바의 간음 사건은 밤새 후회와 통고로 침상을 즉시했던 다윗과 같은 입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허탄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불일듯이 일어난 질투심은 레아의 심령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비겁함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죄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그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심정을 깊이 통찰하신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피력했습니다. 길이던 양떼처럼 죄의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을 진실한 인간애로 같은 연민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산인 걸든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수수꾼과 같이 주님이 저들도록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면 망각은 아니 됩니다. 사랑 없는 외침은 소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 연민으로 추수할 영혼을 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목 잡는 양 같은 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연민의 눈길로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께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정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지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추수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신 줄 알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목 잡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적인 추수할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가진 자들에게 대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추수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적 추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꾼을 보내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여 이 땅에서는 물질의 수를 풍성히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5장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